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통합 예배를 11시에 드리게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시작을 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또 용기를 얻고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신앙의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이제 꿈꾸는 자여서 그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흉년과 기근을 예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셉은 진실한 사람, 순종한 사람, 인내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 실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구약 성경의 뜨거운 인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꿈을 이야기하다가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셉을 내 신앙의 멘토로 삼고 여러분의 6월의 결산의 기준으로 삼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파란만장했던 많은 역할들을 이야기할 때 요셉만큼이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어본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복 형제들, 어머니가 달랐지만 그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 갔다가 누명을 쓰고 또 다시 감옥에 갔다가 다시 임금의 이제 총애를 받아서 다시 세워지는 역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다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내,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평탄한 길을 갈 때가 있고 평탄한 길을 갈 때가 있으면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탄한 길과 고난의 길을 늘 병행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을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떠한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요셉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 접목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45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느냐?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산신앙의 사람이었다. 가슴에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요셉을 소개하는 기준점이 무엇이었느냐? 내 꿈을 한번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시작도 중간도 결론도 모든 것을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종결짓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야곱의 가정에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기준을 두었어요. 그 꿈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여러 곡식들이 단들, 오늘 37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의 곡식단은 가만히 우뚝 서 있는데 나머지 11단은
다 그 곡식단을 보고서 절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형들과 나머지의 모든 단들이 나를 보고 둘러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어떤 꿈이었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다시 절하는 꿈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이 요셉은 이 두 가지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던 꿈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장자와 같은 권세를 누리되 그로 인해서 민족이, 그로 인해서 가족이 큰 영광을 얻게 되고 생명을 연장할 것이라는 꿈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한 꿈 이야기를 그 형제들에게 알림으로써 요셉은 무엇을 당했느냐?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꿈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이제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오늘 읽어본 말씀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네가 다스리겠느냐, 즉 불가능의 위험과 책망을 형들에게 들은 거야. 야, 네가 나를 다스릴 거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이 말,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형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셉은 움츠릴만도 한데 요셉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가졌던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꾸었던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소망 중에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모델을 제시해 줬어요. 첫 번째,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꿈을 꾸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원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중생의 체험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배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 5가지를 갖고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이 스펄전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꿈꾸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즉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리로 보낼 테니까 거기를 좀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겜 땅에서 양치는 형들이 지금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그저 대충 그리고 기르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요셉은 즉시 순종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즐겨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은 결실의 열매를 이끌어가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한 주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멘이 저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하신 복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냐라는 거예요. 결국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겜 땅에 다녀와라, 형들을 보고 보고하라, 관찰하라는 말에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형들에게 꿈꾼 이야기를 하다가 지적당하고 더 이상 입을 다물라고 이제 멈췄던 그곳에 그의 형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갔던 요셉은 형들을 만났다가 형들의 시기와 결심으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충성하다 보니까 그 집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의 시작을 다시 열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충성하는 사람,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사람, 고난 중에도 어디에 가든지 신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누가 무엇을 내게 맡기든지 매사에 그것을 충성을 다하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을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직장생활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는 함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은 곧 삶이고 삶은 곧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이 시위대장의 집에서 이 요셉은 가정의 총무로서 얼마나 치리를 잘했는가. 그의 외모, 그의 성품, 그의 삶을 보고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동침을 뿌리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던져놓고 뛰어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들어올 때 그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저가 나를 희롱했다. 그래서 이제 허위로 고발을 해서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충성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여러분이 충성하다가 순종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이제 고통의 터널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있는 더 큰 고난의 열매,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왕의 술을 만드는 자와 떡을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이제 왕에게 돌아갔을 때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요셉을 천거하는 기준점이 되어서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기적의 시작점이 순종으로 인한 충성으로 인한 고통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당해져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 그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충성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보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의 사람이었더라. 시간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들이 이제 가는 갈등과 고민은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뭐예요? 나를 애굽에 팔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있게 하고 감옥에 있게 하고 지금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완성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 따위를 따지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거예요. 이 관용을 가진 사람은 성공합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합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천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받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자기의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빌보서 4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관용의 모습이 여러분의 관용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요셉은 복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갖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관용을 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느냐? 복을 주셨다.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모든 일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께서 요셉을 보시고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께서 내리는 복이 집의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가면 모든 묵혔던 인생의 문제의 실파래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된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37장부터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없을 때 충성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이 내 작은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담아 관용을 실천한다면 이 요셉처럼 복을 기준으로 삼는 승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6월을 정리하고 7월을 출발하는 시작점에 신앙의 사람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